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 주께서 잘 정리정돈시켜 주옵소서. 태영의 마음 안에도 주님의 정리정돈이 필요하오니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의 기도, 타소의 기도를 할 때 시간에 맞추어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듣고 배운 말씀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말씀과 더불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타소, 헬라어로 타소라 해요. 영어로는 어레인지.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타소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좀 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에 들어있는 거 제가 더 몇 가지 설명드리고 열왕기상 19장 할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혀라 할 때 옷이란 단어입니다. 옷이란 저 단어가 이 타소와 함께 된 단어가 들어있어요. 스톨레. 읽으면 스톨레고 이제 쓰면 이렇게 써요. 사로 3장 7절 보세요. 아, 6절. 사로 3장 6절.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후 3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물론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편에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좋은 옷 할 때 옷이라는 단어의 헬라가 스톨레인데 저 스톨레의 동사가 떠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떠나는 거를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이 뭐냐? 떠나다. 그 떠난다고 했을 때 떠나는 내용이 나오죠. 아포 했잖아? 모든 형제가 나오죠. 모든 형제. 모든 형제인데 뭐가 없다겠죠. 준보가 없다겠죠. 모든 형제라는 신앙, 형제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규모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규모가 없는 데 떠나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규모가 없는 것에서 떠난 옷을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은. 규모가 없는 데 떠나다 했는데 이 규모가 없다 이 단어 속에 타소가 들어있어요. 타소가 없다는 말. 어레인지가 없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없어. 현주자매 수고해가지고 그 나눠준 거예요. 앞에 있는 단어가 없다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그 타소예요. 그 타소가 없는 거. 정리정돈이 없다.
정리 정돈이 없는 형제로부터 떠나라 한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 그러니까 형제도 나름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그 타소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타소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그 형제로부터 떠나다.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 그것부터 먼저 입혔어요. 그렇죠. 가락지 끼우죠. 발에 신발 신겼죠. 그럼 거기서부터 봐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 제일 좋은 옷, 그 신앙의 위치에서 가락지를 끼운 것이 뭔지, 발에 신발을 신긴 게 뭔지. 제가 전에 해석을 했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다른 해석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냥 10년 전에도 똑같은 해석, 지금 똑같은 해석,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2절 가면은 다른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편지라는 단어 나오죠.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번 나오고 그렇죠. 편지가 헬라어로 에피스톨레야. 이가 들어있어. 옷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편지가. 옷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거기 에피가 붙었어. 에피는 위라는 말이잖아요. 위 더하기 스톨레야. 이게 편지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떠나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도. 예? 타소가 없는 것으로 떠난다 그 말이지. 그게 편지라. 재밌죠? 잘 생각하면 재밌어. 아, 누가 이렇게 풀 거야. 편지가 이런 내용임을 푸는 사람 있겠지만은 재밌어 이게. 아, 편지 그러면 그냥 막연히 생각했죠. 그리스의 편지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할 편지잖아. 예? 떠나다. 그리고 딱 규모 없단 말 딱 써봤지 않잖아. 예? 타소가 없는 사람. 타소가 없는 형제로부터 떠나다. 그게 편지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 너희가 너희 위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거기 나오죠. 사도행전 8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 그런데 제 해석을 해요. 제가 다시 본 해석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절은 아무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이 아무나한테 적용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 먼저 온 사람이 할 거 없이 모든 성도들한테 기도 가면 그럴 거 아니야. 기도 가면 사도행전 8절 설교하면 다 그 기도원에 와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권능 받는다. 성령 임하시 권능 받는다. 증인된다. 그렇게 곧바로 적용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라. 항상 그 말 중요하다겠죠. 누구한테 한 말이냐. 에베소서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예? 사도행전 8장 너희한테 한 말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용록이가 너희가 돼야 되잖아. 이용록이가 너희가 이용록이한테 한 말이지. 만약 그럼 너희가 안 돼 있으면 나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너희부터 돼야 돼. 너희가 되고자 해야 한다고. 예? 아무나한테가 아니라 성령 임하시면 아무나한테가 아니라 너희한테 한 말이니까. 이 너희가 사도야 앞에 말씀. 사도한테 한 말, 사도. 그러니까 네가 사도가 돼야 돼. 그 당시 사도는 그냥 처음에는 12 사도였다가 한 사람 빠지고 또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12명이잖아? 사도잖아요?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장 2절에 사도가 나와 있죠? 사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사도들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랬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 받고? 그 단어가 우리 속였어요. 지금까지. 능력 받는다. 저 능력. 능력이 뭔지를 알려면은 사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능력이 뭔지 알 수가 있고, 능력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하고 증인이 같아.
그리고 그 증인을 설명하면서 먼저 예루살렘 나오지? 사마리아 나오지? 그 다음에, 유다 나오고 사마리아 나오고, 마지막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중요해요. 응?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가 하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예루살렘 가야 되지. 유다 가야 돼, 사마리아 가야 되고. 땅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끝 해남 끝이야. 해남 가야 돼.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땅끝이야. 땅끝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내야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뭔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 말은 예루살렘의 내용하고 땅끝 내용이 같은 거냐? 예? 유다하고 땅끝이 같은 거냐? 아니면은 뭔가 순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이렇게 써간 거냐? 그런 이해가 필요하는데, 그러려면 그 땅끝까지, 끝이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그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야 돼. 알아내는 사람 어려워. 지금까지. 저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어려워. 이 사도 속에 타소가 없는 사람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소가 없는 사람 떠나라. 떠난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떠난 사람한테.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소가. 얼마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편지, 사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는 타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난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사도라. 다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다고 했잖아? 왜 세상에 보냈을까?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고 했을 때 어디로 보낼 거냐가 이제 여기 3장 11절 세상인데 왜 세상 안으로 보냈을까? 그 세상 어떤 세상이길래? 이미 3장 16절에 세상 사랑했잖아? 사랑해 독생자 줬잖아? 그 다음에 3장 17절 말씀에서 독생자가 온 세상이야. 독생자가 온 그 세상 안에 아들을 보낸다고 했어. 그러면 독생자가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독생자가 온 세상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보내져야 돼. 왜 그럴까? 보내다는 이 단어가 같습니다. 이게 명사하고 이게 동사예요. 내 안에 여전히 독생자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뭐 한다 그 말이에요. 타소가 없는 사람과 짝짝꿍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소가 없는 사람과 짝짝꿍 하고 있는 거기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낸 목적이 뭐냐? 타소가 없는 사람에서 떠나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그것이 영생이야. 물론 앞에 유일한 참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 있어요. 다시 지난주가 부활주의였던 말 맞아요? 전혀 모르는 부활의 신앙도 타소입니다. 타소. 부활의 신앙. 타소가 없는 거 없다겠죠. 거의 없어. 히브리 7장. 히브리 7장 10절. 나중에 따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많으니.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 7장 11절. 부활의 단어가 안 나와 있죠? 안 나오죠, 거기에. 히브리 7장 11절에. 히브리 7장 11절하고 7장 15절 약간 비슷하죠? 히브리서 7장 11절하고.
7장 15 약간 비슷합니다. 거기에 그 부활의 단어가 번역을 세우다입니다. 세우다. 부활의 단어 동사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구절에서 번역한 것으로 가져온다면은 세우다가 부활했다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활의 단어 동사라. 세우다 단어가.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위로 더하기 서다야.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위로 서 있는 그 신앙이 있는데 그 위로라고 했을 때 아나가 위로야. 위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로를 향해 서 있는 거야. 거의 부활이라. 또 따라가 보면은 위로라고 했을 때 위와 관계된 그 내용 가운데 계시록 가면은 보좌와 관계해서 나왔어. 그런데 마태 20장 하면 데나리온이 나와. 에? 데나리온 신앙의 말이야. 데나리온 약속에서 주겠다 나왔잖아. 그 데나리온의 신앙이 위야. 그러니까 위로 선다 그 말은 데나리온의 신앙을 향해 서 있다 그 말이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은 이 부활의 단어가 문자적 이렇게 돼 있어. 그 문자적 의미는 뭔가 위로 서 있는 거예요. 문자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 뜻도 들어있어. 부활의 헬라 단어가 그 상징적 뜻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진리. 그게 나왔어. 영적인 가로, 사전에 영적인 진리라는 단어가 가로로 묶여져 가지고 앞에 도둑질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가로 묶어 놓고서 회복이야. 헬라어의 부활. 헬라어에서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 영적인 진리. 헬라어 사전에 영적인 진리의 도덕적 회복 이렇게 나와요. 다 빼버리면은 이 단어야. 회복하다. 영어로 리커버리. 회복하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래. 거기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 그것 장례식 봤죠? 예? 교황 장례식.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 뭘 생각해요? 남은 재산이 $100밖에 없어. 그걸 가난하다고 생각해. 천주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전 세계에 뭐 대통령이 다 오잖아. 야, 속에 제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한숨이 참 거시기 하네. 가난한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꼭 부활을 육체적으로, 부활을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유명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기 정상들이 다 와서, 거기 참여해야 되고, 얼굴을 붙여야 되니까. 바티칸이 정치 세력화 됐어. 거기 밑보면 안 돼. 밑보이면. 거기에 반차. 히브리 7장 11절에. 반차가 타소의 명사야. 그 기가 애워야 다 해. 반차가 보일 때 단어의 동사가 타소라, 타소. 새벽, 아침 비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어미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또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반차란, 메게시의 반차란 말 들어보셨잖아? 반차가 타소를 말하는구나. 정리되었다. 종료되었다. 그 종료된 게, 여기, 프린트물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눠드렸던 아가서 6장 말씀하고, 고전 1장 말씀하고, 그런 내용으로 정리된 거. 그런 의미가 있다. 반차, 메게시의 반차라고 했을 때, 반차가 또 그런 뜻이구나. 열왕기상 19장.
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이야기하면서 풀면서 두 렙돈 할 때 렙돈이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19장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세미하다 번역했죠. 우리 번역으로 세미하다 했잖아. 근데 여기 세미하다 했을 때, 그 세미하다 하는 그 번역이 지금 두 렙돈 할 때 두 렙돈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출판사에서는 나눠서 말했잖아요. 출판사에서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두 단어잖아. 히브리어 두 단어라. 히브리어 두 단어. 그런데 이제 이 세미한이란 저 한글의 저 뜻이 두 렙돈 할 때 렙돈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두 단어니까 오늘을 살려야 돼. 그 세미하다 했지만 이게 세미한 것이 이제 작은 조각 하기도 하고, 뭐 작은 먼지 이렇게 조각이나 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조용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작은 조각의 조용함이 이렇게 된 거지. 오늘을 살려서 그렇게 번역한다면 세미하다는 단어가 작은 조각의 조용함. 조용하다. 그러니까 조용한 것을 수식하는 거 형용사지, 단어가. 작은 조각의 조용함. 작은 먼지, 아주 작은 먼지의 조용함. 그걸 보세요. 여기 지금 먼지가 있어, 없어요? 있겠잖아, 이 먼지가. 먼지가 내 머리에 좀 앉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린 눈에 안 보이잖아. 먼저 내 머리에 앉을 때 막 쿵쾅쿵 소리 내나? 얼마나 조용하다 그 말이지. 작은 조각의 조용함이니까 아주 조용하다 그 말이잖아요. 예? 두 렙돈이 여기에 속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가려면은 바로 이 앞에가 뭐가 있었는가? 불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 지금. 순서가. 이게 순서요. 그런데 여기에도 안 계셔. 여기에도 안 계시고, 여기에도 안 계셔야 되겠죠.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신다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은, 계시는 쪽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고, 여기 강한 거 있어도 없고, 여기 지진이 있어도 없고, 불이 있어도 없고, 여기 오니까 이제 계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다음에 것이 거기 13절에 겉옷이야, 겉옷. 이것도 순서로 생각하셔야 돼. 순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은 조각이 그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에 더러운 것을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조각내버렸다 그 말이었죠. 더러운 것을 완전히 작은 먼지로 만들어버렸어.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용된 거다. 이게. 더러운 거 관계된 거. 더러운 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조각조각 냈다. 이 말인 거지. 그런 다음에 겉옷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다. 했을 때, 지난번 설교에서 이해가 구속이었잖아요. 강하다 했을 때 강한 단어가 구속하다. 지진은 단어의 뜻처럼 흔들리다입니다. 지진의 단어가 흔들리다, 동요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지진 그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린 것처럼 마음이 동요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 찾아보면은 그 히브리 12장 26절에 지진과 관계해서 히브리 12장 26절에 지진과 관계해서
그 땅과 그 하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진 관계에서 히브리 12장 26절. 진동하였다 단어. 저 단어가 지진이라는 단어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26절에는 그때는 그 소리가 그 땅을 진동했다.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제는 약속의 가라사대 네가 또 한 번 그 땅만 아니라 그랬죠. 그 땅 할 때 그 땅이 또 모노스 나오죠. 그 땅만 할 때 많이 모노스죠. 그러니까 그 땅의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노스 때문에 깨끗한 유양되는 거죠. 깨끗한 유양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유양, 그 다음에 하늘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유양의 뜻이 있으면서 관사가 붙어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시편 96편 11절이다. 시편 96편 11절. 거기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다. 하늘은 즐거워하다. 그 땅은 기뻐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있는데도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지진은 내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흔들린다. 그 흔들린 거기에도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 그러면 불이 말하는 의미가 많아. 그럼 여기에서는 창세기 15장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15장 17절 말씀에 이 불이 마태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햇불입니다. 햇불. 불이 햇불이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햇불. 햇불의 신앙. 햇불의 신앙을 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다. 그리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통틀어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저쪽의 내용들이 깨끗한 유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향도 있고 그런 것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겉옷이 나와요. 겉옷이. 겉옷을 가지고 겉옷 안에서 얼굴을 가리웠다 했죠. 엘리야가. 그런데 이 겉옷을 번역할 때 이렇게 겉옷 번역하기도 하고 영광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 가능해.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열왕기 2장 가면은 열왕기가 19장 뒤쪽에서도 여기 엘리사가 여기 엘리야고 엘리사가 12교리 소를 가지고 바치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겉옷을 던졌죠. 던지니까 쫓아가잖아. 12교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단 말이 뭐냐? 여기에 속한 거야. 12교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단 거야. 여기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겉옷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가라 보내잖아 하나님께서 엘리야 여기 엘리사한테 가라 하잖아. 그래서 가서 던지니까 곧바로 반응하잖아. 그 반응하게 된 배경이 이거 다 갖추고 있을 거지.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야 이게. 마지막 남은 것이니까 던져주니까 옳다 하고 쫓아간 거지. 예? 그러면 열왕기 2장 가면은 이제 엘리야의 선제 창도가 나오잖아. 창 나오면서 엘리사와 엘리사가 함께 가니까 저기 가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엘리사처럼 쫓아가지 못하지. 그럼 여러 번 나오잖아. 베들레헴 선지자 등 하면서 쫓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처럼 12개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쫓아가. 못 쫓아가. 엘리야가 겉으로 봤을 때 딱 한 명 얻었지. 한 명. 엘리사가 제자가 딱 한 명이었어. 게하시인데 게하시 또 문둥병대. 성경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너나 나고 다 믿는다가 그거 다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 겉옷의 신앙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6절. 동사가.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 안에서 코와 권능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 전하랍니다. 저 단어 아다르가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광 안에 권능 안. 출애굽기 15장 6절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손 권능 안에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저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 출애굽 30절 생각하면은 이게 세속적인 걸 죽이고 거룩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곧바로 이제 비슷한 내용 가운데서 15장 6절하고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서로 같이 봐야 돼. 같이 본 이유가 거기도 같은 데가 나와. 영광스럽다. 나오죠. 아다르 영광스럽다. 출애굽기 15장 6절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15장 11절 영광스럽다 했는데 15장 6절에서는 오른손의 코와 오른손의 권능이라 표현했지만 15장 11절에서는 딱 한마디 오른손의 권능을 딱 줄여 말했죠. 뭐라 말했어요? 거룩함. 거룩함.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밀한 작은 조각 다음에 여기 왔어. 신앙 순서로 저 단어가 사용되었다. 어디나 저 단어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동사로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2장에서 영감의 엘리사가 우리 번역으로 당시의 영감이 갑절이나 그게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 2장 9절에. 열왕기 2장 9절에. 8절에 지금 거듭 나오고, 8절에 거듭 나오고, 9절 말씀에 당신의 영감이 누가 영 안에서, 당신의 영 안에서 갑절이 2배란 말이죠. 그 입이 나오죠. 2배의 입. 입이 나오니까 번역 안 됐죠. 갑절만 번역하고. 그러니까 2배의 입이야. 그 2배의 입이 이 옷이야. 2배의 입이. 그러니까 겉옷을 이제 보여주고서 따라온 다음에 무엇을 구할 거냐 엘리야가 물어보니까 엘리사 대답하기를 당신의 영감의 갑절에 입을 주세요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옷의 신앙이에요. 옷의 신앙.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말씀 보면은 그런데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었어. 거기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자기 옷이 나오죠. 엘리사 옷하고 엘리야의 겉하고 다르죠, 내용이.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죠. 엘리사가 뭐였다고 해서 자기 옷을 잡았다겠죠. 하자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옷은 구속인 거지. 엘리사의 옷은 구속이라. 그 구속 옷을 찢어버린 거지. 구속 옷을 찢어버려야 뭐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오는 거야. 그런 뜻이야, 이 말씀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도는 여기를 말한다. 여기를 말했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죠. 남아있잖아. 그래서 거기 누가 21장 봐봐. 다시 누가 21장. 자, 누가 21장 2절에서 두 렙돈 했잖아요. 그 두 렙돈 할 때 밑에 있는 영어 단어 보시면
그 영어 단어가 번역할 때 저게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넵톤은 이제 헬라어를 우리 한글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영어 번역에서는 두 개의 작은 조각이란 말이죠. 두 개의 작은 조각. 그런데 이 두 개의 작은 조각이 12장 5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9절. 이미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9절에 저 작은 조각 넵톤에 대해 썼어. 그리고 나서 21장에 와가지고 가난한 과부 관계에서 넵톤의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누가 12장 59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허리가 나오고 남김이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김이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호리가 넵돈 거기 가야 돼. 번역을. 출판사에 미스한 것 같아. 남김이 없다가 이제 마지막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마지막 작은 조각이야. 마지막 작은 조각. 여기 지금 여기 말해 세미한 소리와 관계해서 마지막 작은 조각을 갚으라고 했잖아. 마지막 작은 조각을 갚을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보면 그 12장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너라고 했잖아. 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너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겠어도.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배경이 누가 보면 12장의 이 말씀하고 관계되는 게 마태복음 5장이라. 그 마태복음 5장을 살피면은 너가 어떤 사람이가 나와.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26절 서로 관련되어 있어. 관련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라고 했는데 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가니까 거기에서는 그 너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지를 찾아보면 거기에 나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관계에서 너에 속한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또 따지면은 누가 12장 말씀에서 이 너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인지 단수가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마지막 작은 조각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이 너가 어떤 신앙과 관련된 사람인가를 추측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단어가 붙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 그 나중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 마지막에 마지막. 그럼 마지막 작은 조각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작은 조각이 마지막이라는 말이냐? 자, 들어봐요. 작은 조각 그 자체가 마지막에 해당된 말인지 아니면은 작은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조각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작은 조각을 지나서 마지막인지 그 말은 마지막하고 작은 조각이 같은 것인지 작은 조각과 마지막에 직일표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에 의미는. 그건 대부분 우리가 쭉 읽으면은 그냥 이해하고 같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갚는다 단어가 나오잖아. 갚다가 나와. 그 갚다라는 저 단어 때문에 직일표가 있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구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에스카토스 마지막에 많이 나오잖아. 그랬을 때 그 마지막의 내용을 마지막 그 단어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키워드를 여기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돼? 아니, 잘 된다겠나? 아, 좋았어. 다시. 직일표가 있는 거다. 작은 조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마지막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뭐가 되겠어?
이해인 거지. 예, 이해가 마지막이야. 예? 자기 여기 와 있고, 이해가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이라. 그것이 마지막 내용이.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작은 조각에서 이게 지계표를 둬야 된다. 작은 조각 그 자체가 마지막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이면서 마지막 아니. 이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잖아. 그 마지막이라는 이 신앙에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처음은 여기 되겠지. 뭐. 이런 거 다 처음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을 때 다 이 내용 가운데 심지어 여기까지가 처음 해야 되겠지. 그게 잡으면 이게 마지막. 나는 너에게 있어서 강하고 지진이고 불날 때 옆에 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조각으로 조용하고 그런 표현으로서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의 의미를 이게 여기도 처음이겠지만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다 처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작은 조각. 그런데 거기 말씀에서 이제 그 표현했고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작은 조각을 갚아라. 갚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마태오 5장 가면은 마태오 5장 26절에 거기는 또 남김이 없다가 마지막이에요. 예, 우리 번역은 남김이 없다가 마지막이고 허리라가 코드란트에서 했잖아요. 그럼 왜 이게 마지막 코드란테스 했을 때 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다시 누가복음 12장 거기 59절 말씀에는 마지막 작은 조각 했잖아요. 네프톤이 했잖아요. 그 네프톤이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등장했지. 다른 단어 나왔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왜 그 네프톤이라는 그 단어가 작은 조각이라는 그 단어를 여기 말씀에 코드란테스라는 저 단어로 바꾸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다시 봐야 돼. 마가복음 12장. 거기에 설명해 놨어, 이제. 마가복음 12장. 지금 누가복음 21장과 관련돼서 마가복음 12장이. 해가지고 누가복음 12장 그 42절에 가난한 과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렙돈 나오죠. 그리고 두 렙돈이 딱 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코드란트죠. 그거 나와 있죠. 마가 12장 42절 두 렙돈이 코드란트야. 두 렙돈이. 그런데 마태는 두 렙돈을 쓰지 않고 코드란트 단어 쓴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지막 코드란트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코드란트는 마지막 두 렙돈이 되는 거지. 마지막 두 렙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란트 두 렙돈이 서로 같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에서도 아까 누가복음 12장 말씀같이 별당 거기서 나올 수 없다. 마지막 코드란트를 갚을 때까지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라고 했잖아. 마태 5장 26절 너라고 했잖아요. 너라고 했는데 이 너가 5장 23절에 처음 등장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라는 1인칭 단수가 톡 튀어나왔는데 그게 이제 너의 골방에 들어가고 너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 했을 때 골방과 관계된 사람이 너야.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할 때도 너야. 예? 오른쪽, 왼쪽 할 때 너라고. 그랬을 때 너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5장 23절이다. 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넌데 이 사람한테 골방에 들어가라, 문 닫아라, 그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너가 왼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오른손에서 해야 될 것을 행한다 하는 것이 구제 관계 나와 있잖아요. 이 너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만이 마태오 5장, 6장, 7장에서 1인 단수로 나와 있는 너가 어떤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애물 가진 사람이지. 애물 가진 사람이 너야. 근데 애물 가진 사람이 넌데 이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재단에 가지고 가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애물이 있고 그 애물 가지고 재단에 가. 재단에 가는데 거기 재단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그랬죠. 거기에서 너의 형제가 너에 대해서 카타가 이제 원망이 이제 반대한다. 너에 대해서 원망하다, 반대하는 티 무엇인가를 너희 형제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 너가 나오고, 마태복음 5장 말씀 23절에 너가 나오고, 너와 관계된 너희 형제가 나오죠. 너희 형제가 나오고, 그 너희 형제가 이 사람한테 애물 가지고서 애물을 재단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사람한테 거기서 재단 앞에서 너의 형제가 너를 반대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생각나거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애물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저기 화해하라 말 뒤에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에게 너희 형제가 지금 반대하는 그 무엇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반대할 무엇인가 행했다 그 말이잖아. 반대할 무엇이 행했어. 그 반대할 무엇이 뭔가 하면은 어리석다야. 그 앞에 말씀이죠.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고 했잖아. 저기 어리석다. 소금이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나오고, 세 가지 나오죠. 노예했다, 낙하락했다, 미련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미련한 데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금이 없다 한 거야. 형제한테. 너의 속한 애물 가진 사람이 형제에게 너는 소금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은 너가 재단으로 애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형제에게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너는 미련한 처녀야. 너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사실 아닌데 그렇게 평가했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생각나거든. 화해라 하는데 화해가 되나 안 되나 모르지. 화해를 못 한 거야. 그래서 간 곳이 이제 거기 옥에 간 거라. 5장 25절에 옥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옥에 들어간 곳이 5장 26절이라. 마지막 고드란트가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단이라고 했을 때, 재단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애물을 가지고 재단을 향해 가지고, 이 애물이 앞에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유향과 그냥 금과 몰약, 거기서는 이제 복수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아마 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유향을 가지고 여기 가는 거라 했을 때, 그 유향, 애물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항상 재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 왕상 19장에서도 재단을 헐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재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재단이라고 했을 때,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단이 하는 일은 성결한 거. 그러니까 다 출애굽기 말해서 생각하셔야 돼.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되었어.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올려진 것이 재단이에요. 재단의 역할이. 깨끗한, 여기서 이게 세미한 작은 조각이에요. 세미한 작은 조각을 다시 겉옷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재단이라. 그럼 이 재단 앞에는 이게 송소야. 재단 앞에 신앙이 송소고, 재단 뒤에 신앙이 집의 신앙이에요. 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때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애물 가진 사람은 송소의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송소. 송소의 나오스, 성전, 송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읽자마자 송소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 기도의 향을 했잖아. 그 신앙을 가진 그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이 가려 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리석다 반대한 거 있으니까 그것이 걸림도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마지막 두 렙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작은 조각이라고 했을 때 작은 조각이 그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은 이해를 말함.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가난하다 하는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시편 34편 11절. 가난하다. 시편 34편 11절. 궁핍하다 단어 가난하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 나오죠. 젊은 사자가 가난한 사람이. 젊은 사자라. 젊은 사자 그러면은, 이 젊은 사자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에스겔 32장 2절이죠. 애굽왕 바로의 신앙이에요. 젊은 사자. 잠언 28장 1절 참고하면 의인을 가리켜. 젊은 사자. 의인. 캐피르 했잖아. 원어가 캐피르예요. 캐피르, 저 단의 동사가 카파르. 역청. 역청을, 안팎에 역청을 칠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자. 방주의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했다 할지라도 그건 가난해. 가난해서 가난하니까 뭐 하게 돼? 줄인다겠죠? 코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줄인다가. 역청을 칠했지만 가난해서 코어가 없어요. 이사야 38장 보세요. 성경의 가난은 문자의 말씀을 뛰어넘어 상징적이다. 내 영혼, 나의 마음의 가난. 이사야 38장 14절. 눈이 가난합니다. 나의 눈이 쇠하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시편 아니고. 이사야 38장 14절에 나의 눈이 쇠하다 했잖아. 저 쇠하다가 가난하다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살려 번역한다면은 나의 눈이 가난했습니다. 눈이 가난했어요. 눈이 가난하니까, 눈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 했어요? 악망한다 했어요. 악망하는. 그게 가난한 자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인 거, 목표인 거지. 악망하다, 마롬. 동사가 룸. 영광의 보호자. 악망한 내용이. 영광의 보호자. 단어 자체 뜻이 의기양양하다. 악망하다 단어 자체 뜻이 의기양양하다. 눈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가난하다가 눈이 가난하다. 그럼 여기 지금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가난은 생활비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거죠. 생활비를 가진 사람이 가난하다. 해가지고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비가 두 렙돈이잖아요. 생활비가 두 렙돈이지. 생활비가 작은 조각이라 그 말이지. 생활비의 신앙 여기라. 생활비의 신앙 여기라. 여기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이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누가 21장 4절에 표현하기를 구차하다면 썼죠. 구차한데 생활비를 던졌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생활비를 가지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구차하다가 다르게 보면 적자라고 말해요.
적자, 부족하다 말이에요. 생활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적자라, 부족하다. 세미한, 작은 조각의 조용함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없으니까 적자라고 말이에요. 이거 없으니까. 이런 뜻이지. 이걸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생활비가 작은 조각의 조용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구차했다 했을 때 이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던진 이유가, 작은 조각의 조용함을 던진 이유가 이거 달라한 거지. 이거 달라. 작은 조각을 던진 이유가 이거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거기 3절인가 말씀에 그 영을 향하여 역경이라. 그 영에게로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현재 저희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태 5장의 저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 그 영이 뭐라고 말인 거예요? 그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마태 5장 3절에 그 영에게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현재형으로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 가난한 과부, 두 렙돈, 생활비 가진 사람이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합니다. 그 영이 뭐 한다고 말이에요? 그 영이. 이해지? 출애굽 30장 말하면 거룩이지. 거룩.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현재 내가 천국을 현재로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저 신앙에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 때 존재한다.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과부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면은, 여기 지금 딘정 5장 5절 말씀에서 참 과부가 모노스 애롭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관계되잖아요. 두 렙돈 관계된 과부이지. 과부가. 그러니까 과부도 지금 딘정 5장 말씀처럼 참 과부가 있고, 여기서처럼 두 렙돈을 던져서 그 다음에 겉옷의 신앙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인데, 과부라고 했을 때 과부 관계에서 욥이 나는 과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이거 얼마나 과부라는 용어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를 알 수 있어야 돼. 욥기에서 29장 13절. 과부의 마음 그랬죠, 마음. 마음이 과부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과부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나가 욥입니다, 욥. 욥기 29에 욥이 쓴 거라. 나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나난. 욥이 또 욥과 관계에서도 과부의 이야기를 썼다.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과부라고 했을 때 하자크는 왔는데 아마치가 오지 않은 거지. 아마치 신앙이 오지 않는 것, 하자크 왔지만 아마치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을
과부의 마음이라고 그런다. 욥기 24장 3절. 고아는 나귀와 관계되고 과부는 소와 관계돼. 그리고 이 나귀하고 소가 이사야 1장 3절에 나와. 이사야 1장 3절을 참고하면은 나귀와 소가 어떤 내용과 관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소의 신앙이 코아우야. 잠언 14장 4절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이 요셉의 신앙이 소야. 요셉의 신앙이. 아직 과부는 그 신앙이 오지 않았지만 그 신앙을 바라본다 그 말이지.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벌모잡는다 했을 때 과부의 신앙 위치에서 두 랩돈 세미한 작은 조각의 조용함, 저기 신앙에서 소의 신앙이 또 이해 같은 거죠. 소의 신앙 이해와 같은 것이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자적 말씀을 또 읽고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참고로 부자라고 했을 때 지난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내 영혼에 있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이제 가난하다. 그런데 부자라고 했을 때도 부자에도 어떤 일종의 등급이 있는 거지. 등급. 그 등급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부자 단어가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부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플루토스라는 저 단어가 부자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찾아내야만이 부자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같은 그 위치에서 부자를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 단어가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에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한 단어가 18절. 2장 7절. 크게 보면 3장 8절 이렇게 나와요. 부자라고 했을 때도 여기 지금 누가 21장의 부자는 애물 가진 사람이잖아요. 송소의 신앙, 애물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애물 가진 사람인데 에베소 말씀에서는 그 단어에 부자라고 했을 단어가 형용사고, 플루토스 단어는 명사라.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누가 21장에 부자는 에베소 1장 7절과 관련이 되죠. 에베소 1장 7절.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서 부자라고 했을 때 풍성한 번역이었죠. 저 단어가 명사고 부자는 형용사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을 말하면은 실제로 누가 21장에 부자와 관련된다 했을 때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서 해가지고 죄가 허물이에요. 허물의 사함이 구속이다. 여기서는 허물의 사함이 구속이다. 그러니까 고전 1장은 30절 구속하고 여기 구속하고 또 달라. 여기서는 허물의 사함이 구속이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21장의 부자는 허물의 사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애물이라. 허물의 사함 가진 사람이 애물이라. 그런데 부자가 이제 거기 1장 거기 7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부자로 말했지만은 1장 거기 18절 말씀에서는 다른 표현을 쓴 거잖아요. 1장 18절 말씀에 성도 안에서 했죠. 그의 기업이죠. 기업의 영광을 했잖아. 여기서 영광과 기업이 같아요. 여기서는 영광과 기업이 같은데 풍성 나와 있죠. 다르자 표현이니까. 1장 7절에 부자하고 1장 18절에 부자가 다르지. 여기서 1장 18절 부자는 부자로 신할 끄트머리라 할 수가 있고,
1장 7절은 더 낮은 단계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같은 부자라지만은, 같은 부자라도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다가 이렇게 가는가 하면은, 여기 가서 한 말이죠. 출애굽기 30장 36절 다시 보세요. 얼마를 저 번역이 작은 조각. 곱게 찧었다는 그 작은 조각을 또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찍었다가 더 깊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설명하기를 곱게 찍었다가 거룩한 신앙이 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조각은 깨끗한 성결의 신앙이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또 참고로 이제 알아둬야 될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15절. 이사야 40장 15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지금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두 단어가 거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원어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먼지로 번역했잖아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먼지 번역하고 그 다음에 적은 티끌 그게 이제 여기 출애굽기 30장 36절 말 곱게 찍었다가 적은 티끌이고 열방 관계에서 적은 티끌이 되고 먼지가 나오잖아요. 먼지와 관계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전 이 구조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다시 요한계시록 1장 가면 요한이 어디 가서 반모섬이잖아. 반모섬에 갔잖아. 그때 반모섬이 지금도 반모섬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반모섬에 뱉어 가든가 이렇게 들려서 간다고 그래요. 당연히 문자 그대로 반모섬이야. 동시에 상징섬. 요한이 반모섬 안에 있었다 그 말은 자기가 뭐라 그 말? 여기 있었다 그 말. 그런 뜻이. 그리고 섬이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가 섬의 단어 히브리어에 동사가 있어요. 사모하다. 사모하다. 여기에서도 섬하고 열방의 신앙에 지계표를 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섬과 열방을 끄집어 와가지고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풀어놨을까? 보통 놀라운 일이 놀라. 어떻게 또 섬은 작은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단어 속에 아까 말 사모하다가 들어있다. 섬은 문자적인 섬이면 동시에 사모하면 여기 반모섬이 있었다 그 말은 요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심정이 여기 있었다. 작은 조각의 조용함. 그게 반모섬. 이거 보고 다음 주에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제가 살펴드립니다. 섬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렵잖아. 22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려워. 줄여 생각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하나님 뒤에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했잖아. 반모라 섬 안에 있었다 했죠. 섬 안에 있었다. 문자 그대로
반모라는 섬이 지금도 있다. 동시에 그것은 역사적 의미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이다 했을 때 섬이 가리키는 신앙이 이 구절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15 이 구절이에요. 작은 티끌의 조용함, 작은 조각의 조용함. 그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섬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라고 했을 때 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 그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거기 19장 13절 가면은 이 작은 조각을 씻어내. 작은 조각을. 그 증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겉옷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19장 13절에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옷이라고 했잖아. 피 뿌리는 옷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섬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 여기에 있었다고 했잖아.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를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뿌리는 거야. 예수의 피를 여기에다가 뿌렸어. 그 다음에 뿌려야만 일 가.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고 증거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증거는. 그게 반모라는 섬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시켜 주시는 주님을 늘 마음 중심에서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듣고 배운 말씀들을 진리의 성령께서 더 깊게 잘 이해될 수 있게끔 각자를 향해서 도우시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